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많은 우리 청년님들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 반주자님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앞으로 계속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본 인류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교회 다는 못 돌아봤지만 식당을 가보니까 정말 초현대식 시설에 아주 정말 흡족하게 만족하고 정말 식당을 잘 지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현대 감각에 맞게 천장이 노출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만족하는 귀한 식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노아 홍수의 기록을 보면은 제일 오래된 성경 빼놓고 제일 오래된 기록으로는 남아있는 것으로는 길가메시 서사이라고 하는 그 12편짜리 그 토기 문서가 있는데요. 11번째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틀린 점도 있는데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점토판에 그 당시에 기록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책이 그 당시에는 점토판이니까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해독을 해서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 이전 시대에 계속 전승으로 내려오고 편만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들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모든 사람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통나무처럼 떠다녔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때 통나무같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기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기록으로 보면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샀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속에도 인디언들의 옛날 내려오는 전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 전승 속에도 옛날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언신 가운데 보면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큰 광풍은 엄청난 위력으로 그 시체들을
이동시켰고 때로는 산봉우리들까지 또 옮겨져 시체들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물이 점점 차고 더 점점 올라와 창이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지면을 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기 위해서 큰 광풍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 뭐예요?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나요. 이제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이 바람 하면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이력의 광풍, 아까 예언의 신에 써 있는 대로 산이 움직이고 모래가 엄청난 언덕이 쌓이고 시체들을 그 위에 모래가 덮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묻혀 있는 노아 당시의 거대한 인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속 깊숙이 파묻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바람이, 광풍이 세게 엄청난 바람이 모래 위에, 흙 위에 불면 흙이 점점 이렇게 밀려가서 저쪽으로 생기고, 또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면 그렇게 되고, 물속에서도 역시 수류의 작용으로 엄청난 저런 층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데 땅이 드러나는 곳을 보면은 큰 빗자루로 땅을 쓸은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저 사람 보입니까? 왼쪽에 그 사람 비교를 해보면 저 왼쪽에 사람 보이죠? 보면은 여기 얼마나 이 큰 광풍이 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이언 캐년 보면 산 전체가 저렇게 엄청난 모래덤인데 이 전부 다 빗자루로 쓴 것처럼 물결에 의해서 땅이 저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이언 캐년은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데 유타주 3분의 1 정도는 다 이런 지층을 어디 가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직후에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홍수로 인한 홍수 지층들이 막 생기게 됐어요. 팥, 쌀가루, 그 다음에 꾀가루, 쌀가루, 그 다음에 팥고물, 쌀가루,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만드는 것처럼 지층이 그렇게 순서대로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물질이 침적하고, 그때 노아 홍수의 물은 온갖 세멘트의 그런 성분의 물로 다 그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층이 이렇게 생기면 금방 수중 세멘트처럼 고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이 생겼고요. 지각이 그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한 300년 동안 지층이 물렁물렁 되다가 300년 동안 굳어졌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안 보았으니까 학자들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굳으려면 300년 이상 걸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빙하기가 한 900년 내지 1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온화한 지구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극지방은 극도로 춥게 되고 적도는 뜨겁게 되니까 극지방은 뭐가 돼요? 거기에 계속 빙하가 쌓여서 빙하가 한 1200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빙하라는 것은 물이 증발해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이 빙하로 인해서 물이 이동을 못하고 거기는 빙하로 되니까 육지가 굉장히 넓어져 있었어요. 물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기후가 변화되고 또 사람의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평지였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알프스의 아주 해발 높은 곳, 또 노아 방주가 있다는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도 거기서 바다 생물들이 발견되고 조개 껍질들이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옛날에 이 지층들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지층이 안정화되면서 이게 솟아나 융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땅이 저렇게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는 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맞춰보면은 대충 이렇게 어울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토질이 같아요. 그 다음에 순상지 그 토질이 있고 그 아래 더 오래된 순상지가 있는데 여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땅이 일치하는 거예요. 토질이. 그래서 아마 더 오래된 순상지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실 때 생길 수도 있고 그 후에 노아홍수 때 또 사하라 순상지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화석이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요곳에서만 이 메조사우루스라는 화석이 발견됐어요. 보면 옛날에 이것들이 서로 하나로 돼 있어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형성이 됐는데 빙하 보면은 마지막 대빙하기가 맹위를 떨칠 때 얼음 속에서 보존된 세상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과거로 거슬려 올라가면서 지구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통 1마 6개 대륙빙 아래에 묻힌 이 땅에 현재 수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물이 빙하가 되면서 해수면이 100m 이상 내려갔습니다. 해저가 드러나면서 동남아시아와 호주 대륙이 거의 닿을 듯합니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북미에선 캐나다와 미 북부 지역 전체가冰원과 빙하로 덮입니다. 빙하기가 계속되면서 알래스카는 교차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빙하로 인해서 육지가 붙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1000마일의 이음로가 형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를 품은 강이 이 경로를 따라 흘렀습니다. 생명체들은 위대한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 살았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알라스카에 가면 유명한 비디오 테이프인데요. 이것이 상영도 하고 이거 팔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알라스카가 시베리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랜드 캐년을 보면은 요 위에 노아 홍수 때 생긴 지층 이 속에는 생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 여기 노아 홍수의 퇴적층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는 생물들의 흔적이 하나도 화석이 발견한데 이건 아마 생물들이 있기 이전에 지층 셋째 날 물과 육지가 나눠질 때 그때 지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랜드 캐년도 이렇게 엄청난 지층이, 이런 지층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저 적당한 바람이, 오늘날 보는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이거 어림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이 지구에 불어가지고 좌우로, 그 다음에 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지층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노아 홍수 당시에 생겼던 지층들을 이제 마지막 물이 빠지면서 다 훑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큰 그랜드 캐년과 같은 계곡도 생기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실개천만 이렇게 흐르고 자동차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주변 절개지 여기를 보면서 아주 감탄하고 경치 좋구나 이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로라도 고원 얘기하는데, 콜로라도에 그렇잖아요. 그 콜로라도 고원은 우리 한반도에 약 1.5배 정도 됩니다. 그런 고원인데, 옛날에 물이 싹 빠지면서 엄청난 침식작용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지각이 안정화되면서 이 땅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는데 차길은 그 밑으로 다녔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 해발 한 1800m에서 3000m까지 이렇게 높아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고원, 높아진 곳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곡이었던 것이 그랜드 캐년도 계곡이었고 다 계곡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해발 뭐 2000m, 2500m, 그랜드 옐로스톤 가면 해발 2500m.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도 주차장이 2500m. 이 높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해발이 높으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발 뭐 100m 이 정도잖아요. 150m. 그래서 보면은 물이 빠지면서 엄청난 침식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면이 서서히 올라와 가지고 평지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은 저렇게 계곡들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물 빠지면서 깊은 계곡이 생겼는데, 뭐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얼마요? 이 절벽이 한 180에서 200m 이 깊은 절벽입니다. 우리가 창조과학 탐사를 가면 이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다 유명한 경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보면은 옛날에 이게 물속에서 다 잠겨 있었고, 수류가 막 좌우로 이동하면서 지면을 다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고, 노아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육지가 드러났는데, 이게 산 봉우리가 없는 정상으로 돼 있어요. 이 멀리서 보면은 이런 것도 다 노아 홍수 당시에 물속에 잠겨 있음을 드러내는 땅이에요. 땅에 어떻게 산이 반듯반듯합니까? 물속에서 물이 출렁출렁 막 수류가 움직일 때 위에 산이 다 봉우리가 깎여서 판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 곳을 보면은 동네가 이 산 위에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고 산이 반듯반듯, 이 조금 나온 곳은 저 멀리 보이는 그런 곳이죠. 솔트레이크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관광지에 가면 안내원 다 얘기해요. 옛날에 여기는 다 물로 잠겨 있었다. 그런데 물이 빠져서 된 곳이다. 그런데 물이 중간 정도 빠지면은 찰랑찰랑 큰 엄청난 저수지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다가. 그래서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더 빠져가지고 이제 평지가 된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도 역시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치를 보고 아주 좋다고 만족합니다. 보세요. 이 노아 홍수의 지층들은 반듯반듯하게 생겼는데, 그 지각이 안정화되면서 쑥 올라오고 깊이 내려가면서 완전 지층이 꺾인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그런 권능에 의해서 된 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늘 명심하고 우리도 노아 당시에 노아가 충실했던 것처럼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있을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궁창 위에 물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내릴 때 유황불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황은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황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로는 요 위에 오존층 밑에 황산염층이 있어요. 이것이 유황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변해서 유황불이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옐로스톤 북쪽에 가면 화석림, 수풀림자요. 화석이 된 나무들이 쭉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커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자라가지고 화석이 됐다. 아니다. 노아 홍수의 물에 의해서 나무들이 떠다니다 물이 빠지고 막 화산이 일어나면서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그게 그대로 서서 땅속에서 화석이 되었다. 이 말이 맞아요. 보면 지층이 많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게 뭐예요? 화산재들이거든요. 쇠설물이에요. 화산이 터질 때 어떤 이런 쌓였던 것이 그 후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떠늘어가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어떤 곳에 가보면은 반듯한 큰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딱 잘려가지고 뿌리만 있어요. 왜 그랬냐? 옛날에 다 썩었는데 사라졌는데 땅 속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다가 땅이 이렇게 풍화작용을 해서 이제 쓸려 내려가니까 뿌리 그루터기가 드러나서 화석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로 보면은 거기서 자란 나무면은 잔뿌리도 있고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려면 토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부식토도 있고 흙이 좋아야 되는데 다 나무들이 뿌리가 없어요. 다 잘려졌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다 잘려져 가지고 여기서 그냥 있던 것을 떠늘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의 화석, 지금의 뿔, 그렇게 치고 또 보면은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거대했던 생물들의 생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기는 이렇게 4.2m나 되는 큰 고기 속에 2.8m 되는 고기가 그대로 화석이 돼 있어요.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화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갑자기 물에 그 파도에 물에 묻혀가지고 흙에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한 3,500m 되는 지점에서 옐로스톤 언덕에서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런 거대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죠. 그 당시에 고개가 있는데 막 마차를 몰고 가는데 뭐가 땅에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그걸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고생대 말하자면 아주 바다 밑에 사는 생물들, 조개들은 죽으면 전부 다 입을 벌려요. 만약에 그게 흙이 쌓였다면 입을 딱 벌린 채 조개가 화석이 됐을 텐데 조개가 놀래가지고 전부 다 입을 탁 다물고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흙이 덮쳐서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다 된 것입니다. 이 꽃이 떨어져서 화석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꽃 화석이 발견되고 이런 연약한 날개들 이런 것이 화석으로 남아 있고요. 옛날에 은행나무 화석이 오늘날의 은행잎하고 비교하니까 똑같아요. 개미들도 그렇고 또 거미도 그렇고 노아 시대 지금보다 몇 배나 컸던 사람들과 짐승들과 나무들이 매몰되었는데 이것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멸망당한 증거로서 후세대를 위해서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들의 화석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은 인간의 허무맹랑한 진화론의 수단으로 사용해 와서 그게 저주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씨 맺는 채소, 또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걸 했는데 이 영문 보면은 그래서 그다음 허브라고 그랬죠. 허브. 그다음에 츠리 이 세 가지인데 애초에는 독초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체 조직 내에 결코 사망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 사탄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사망의 씨앗을 심었다. 주님의 큰 동산에 유독성 식물이란 단 한 그루도 없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독초들이 솟아났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모든 가라지는 원수가 심은 것이다. 모든 독초는 마귀가 심은 것이다. 그는 교묘한 혼종법, 유전법으로 잡종 교배 이런 것으로 온 땅을 가라지로 더럽히고 말았다. 그분은 결코 가라지나 엉겅퀴나 가라지를 만들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은 뭘 낸다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타락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사탄의 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뭐 독초나 가시나 이런 걸 만들지 않으시고 사단의 작용, 사단의 작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공룡이 창조 당시에는 풀을 먹는 짐승으로 되었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서 사단이 이렇게 잡종 강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노아 홍수의 결과를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면서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죄의 결과로 천연계의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생물들이 저주를 받아 자체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려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